예, 오늘 선택과 유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선택과 유기라는 제목으로 25장 후반부에서도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얘기하면 오늘은 선택과 유기 2, 선택과 유기 예정론이죠. 이중예정이라고 하는데,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아무리 설명을 하고 또 해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주제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삼위일체론이죠. 삼위일체론이 그렇고, 그리고 두 번째가 아마 이 예정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들으면은 안다고 하죠. 근데 설명을 해보라면은 못합니다. 대부분 그렇죠. 알겠는데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알겠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에 그리고 복음의 너무나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교리적인 그런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세계, 그 광명한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그렇게 또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문단은 1절부터 5절까지죠. 이삭의 축복을 받은 야곱, 아브라함의 복이죠. 자손과 땅에 대한,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축복과 그 축복 속에 있는 자의 결혼, 즉 언약 백성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 문단은 6절부터 9절이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지 못한 에서, 그리고 그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 유기된 자의 대조적인 삶, 그 결혼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 안에서 후손을 낳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의 결혼과 왜곡된 결혼의 모습 속에서 자기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선택된 자와 유기된 자의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제가 기억나는 일이 있는데,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일이었습니다. 그 양지 총신 신대원 그 앞에 그 양지라는 그 읍내에 김치 공장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 김치 공장 하시는 분하고 우연히 대화를 하게 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근데 저한테 이거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기독교의 예정론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미리 정하셨다고 하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궁금하게 있는데, 그럼 그렇게 지옥 갈 사람을 왜 하나님은 계속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질문. 여러분은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다 정해져 있는데, 그럼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해서 지옥 갈 사람도 다 정해져 있는데, 그 지옥 갈 사람을 하나님은 왜 계속 태어나게 하시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너무 이상하신 분 아니냐? 기독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종교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질문인 거죠. 참 골치 아픈 질문입니다. 이분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거죠. 궁금해서 한 질문이 아니에요. 많이 해본 거예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 크리스찬들이 답을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골탕 먹이려고 한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한테는 이거를 뭐 이렇게 설명을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정 궁금하시면 저랑 성경 연구 한번 해보시겠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시간이 없대요. 예,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이 예정서를 아주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비웃습니다. 예, 그게 뭐 말이 되는 얘기냐, 이성적으로 그러는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정론. 왜 하나님께서 이 야비하고 태어날 때서부터 이 속이는 자, 이 거짓말 투성이의 삶을 사는 이 야곱을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에 비하면 남자답고 씩씩하고 효심마저 끔찍했던 에서는 왜 버리셨는지, 하나님의 작정, 예정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소요리 문답 제7문에 이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는 정리하고 있는데 이렇게 적고 있죠. 하나님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답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인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무릇 되어가는 일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작정이란 이 소요리 문답의 답처럼 무릇 되어질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합니다. 한편 우리가 예정이라는 말을 하는데 사실 이 성경에서 예정은 작정과 거의 동일한 의미로 쓰이지만 신학적으로는 좀 구분해서 쓰는 거죠. 예정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작정이 예정보다는 범위가 좀 더 넓은 거죠. 예정은 작정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작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드는 가장 큰 질문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작정하셨다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꼭두각시냐? 하나님이 다 정하신 거면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이라는 이 주제는 지난 2000년의 교회사 동안에 끊임없이 논쟁 가운데 있었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이성과 지혜와 이해 범위 내에서는 이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작정, 예정은 충돌되고 잘 조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도 예정론을 공부해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알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잘 이게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아주 오묘하고 신비롭게 하나로 조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세계, 그 진리의 깊은 세계에 압도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우리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과 이 인간의 책임을 동시에 강조하는 성경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진리의 광명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소리문답 7문을 보면 하나님의 작정은 그의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인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무릇 되어가는 일을 미리 정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륜은 계획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도 무언가를 중대한 일을 하기 전에 항상 계획을 세우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일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지혜와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지혜가 부족해서 이 계획 자체를 잘못 세워서 중간에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 이걸 완전히 이뤄내지 못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은 한치 오차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되어진다고 성경은 반복해서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편 33편 11절에도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잠언 19장 21절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일어난 일은 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 앞으로도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작정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흔히들 그런 얘기를 하죠. 보좌를 흔드는 기도,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즉 기도로, 아주 끈질긴 기도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예로 열왕기하 20장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예로 많이 듭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죠. 벽을 보고 막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15년을 더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왕기하 본문의 문맥을 잘 살펴보면은 사실 히스기야에게 이때까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도 아직 죽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고 다윗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0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고 다윗을 위함으로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히스기야가 살아난 것은 히스기야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작정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작정대로 히스기야는 15년을 더 살았던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에서는 이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게 되어 있었으니까 그럼 히스기야 기도를 안 했어도 더 살았겠네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운명론 혹은 결정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은 다 구원받게 되어 있으니까 내가 전도 안 해도 기도 안 해도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거야? 아니죠. 예정론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열왕기하 20장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병으로 죽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가 살려달라는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를 살리셨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기도했고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래서 히스기야는 살아났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전체 과정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작정과 계획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우리의 기도와 선행과 노력과 헌신을 다 사용하시는 것이죠. 절대로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을 무시하거나 말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을 생각할 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또 하나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세상에 되어질 일을 다 이렇게 작정하셨다면 그럼 죄와 악도 하나님이 작정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작정대로 되는 거라면 그 안에서 벌어지는 죄와 악도 하나님이 하신 거냐?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죄와 악도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죄와 악도 작정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와 악을 조성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전도서 7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라. 그럼에도 죄와 악조차도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통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가장 극명한 예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은 이렇게 적고 있죠.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하지 못하신 일이 아니라 영원전에 미리 작정하신 사건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영원전에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유대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는데 한몫 기여를 했으니까 그럼 상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즉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는데 큰 몫을 한 사람이니까 벌이 아니라 상을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의 행동을 죄로 규정하시고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댔던 이 유대 군중들 또한 하나님께서 시켜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죠. 그들은 그들의 악한 마음을 따라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악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하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행실을 막지 않으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악행까지도 다 이용하셔서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시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죄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담의 범죄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 아담의 범죄도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작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하시지는 않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하고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기를 원하셨고, 그런 의미로 선악과 옆에 생명나무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반역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악한 마음, 악한 행동을 허용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이해가 되시나요? 알겠는데 잘 모르겠나요? 어떻습니까? 왜 이런 식으로 하시는지.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왜 죄와 악을 허용하시기로 작정하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창세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게 범죄한 인간을 구원할 중보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인간의 죄를 전제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야지 죄로부터의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의인이 구속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구속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의 타락을 작정하시고 섭리하셨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아담이 탐욕과 교만 가운데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인간의 타락이라는 것은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타락이라는 것을 다 작정하셔서 모든 인류를 사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셨다, 이렇게 적고 있죠.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이어야만 음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속의 그 복음이 얼마나 은혜롭고 영광스러운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 아담의 범죄로 죄와 사망이 온 세상에 왕노릇하게 되었지만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와 영광도 더욱 찬란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즉 우리가 아담의 범죄로 이렇게 죄와 율법의 정죄 아래서 너무나 불행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결과적으로 말씀하자면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즉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도 우리는 알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멀리 가서 그렇게 엄청난 비참한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그 자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값없이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 값없이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이런 것도 몰랐을 것이라는 것이죠. 첫째 아들처럼 그냥 아무 일 없이 집에만 있었던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인간의 타락을 작정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창세전부터 작정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하시기로 한 그 인간은 모든 인간이 아니라 일부라는 것입니다. 즉 아담 이후에 모든 죄악 가운데 태어나는 인간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얻을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예정하시고 어떤 사람은 유기하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25장에도 했던 거고 함께 나눴던 거고, 사실은 창세기 4장부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서부터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성경이 그리고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예정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인간적인 생각일 뿐인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반복해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인 창세기 28장 1절부터 9절에서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속에서 이것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로마서 9장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16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유기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죠. 그리고 로마서 9장 19절부터 23절에 이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합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은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의 공의와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무슨 얘기냐? 예,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이 최초의 아담처럼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고 이제는 이 죄와 비참함을 아는 자로, 그래서 다시는 자유의지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그렇게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경륜의 신비죠.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게 창조의 신비이기도 하죠. 그리고 사실 이것이 창조의 최종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역사를, 그 최종 목적을 위해서 향해서 이 역사를, 구속사를 진행시켜 가시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진행 중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된 우리들도 지금 그 하나님의 최종 창조의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 창조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시작된 이 창조가 계시록의 새 창조로 끝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 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 새 창조가 완성된 계시록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이 나무가 없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10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적혀 있는데, 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선악과가 없습니다. 이제 이게 필요 없는 것이죠. 다 완성된 것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었던 아담과 하와는 마지막 계시록에서는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신부로서 드디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의 완성을 이루고 있는 계시록 19장 7절 8절 보면 어떻게 적고 있냐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라 하더라. 여기가 이 어린 양과 교회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혼인하는 장면이죠. 근데 이제 그들은 벌거벗은 게 아니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완성, 새 창조.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계시록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 것입니다. 즉 세상이 끝나는 날에 하나님의 백성과 완전히 하나가 되시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은, 작정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작정은 너무나 놀랍고 신비롭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죄와 악을 허락하시기로 작정하셨어도 능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고,
그렇기에 그 작전 가운데 있는 우리, 그 복음의 신비를 알게 된 자들은 그래서 모든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신 은혜를 알고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우리 교회 올 표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닙니까? 은혜로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새 창조 가운데 들어온 자,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자로서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괜히 사람들 시험 들게 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감으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